성경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또 행하셨던 그러한 행적들이 자의로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 의미의 중요성은 내 뜻과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갔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자유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죄가 없었던 그러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영생할 수 있었던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범위를 넘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명을 어기고 타락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이 온 인류에게 사망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가져온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지만은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키사 우리의 구세주로서 율법의 의의를 갖게 되는 능동적인 순종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놀라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공생의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뜻, 죄인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앞에 헌신했던 주님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 육신의 부모였지만은 예수님은 5계명을 끝까지 그것도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살아서 일하실 때는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는 아버지의 뜻과 비전 꿈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셨고 순종함으로 육신의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5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는 어느 것 하나도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끝까지 완벽하게 지키셨던 그런 모습.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10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66권에 나타난 그 모든 말씀은 10계명을 펼쳐놓은 말씀이다. 그리고 이 5계명은 비단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셨던 그 부모 효도의 5계명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 66권에 나타난 또 신약에 펼쳐 보이는 그러한 확대 적용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존중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확장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을 공경하라. 고용주에게 그 고용주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상관없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고용주가 까다롭든지 고용주가 믿는 형제든지 아니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5계명을 펼쳐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거기에다가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 부름받은 주의 종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라. 주님의 질서입니다. 세우신. 그러니까 이런 5계명, 소위 말해서 부모를 세우신 천륜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자식이 그 의도를 무시하고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지 않거나 폐륜을 범하게 되면, 그것도 계속적으로 율법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모를 거역하면은 그 불량한 자식을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 열어라, 재판. 그 부모를 치고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부모를 때리고 가차없이, 그것도 어느 정도의 가혹한 형벌을 주게 하느냐 하면은 동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장로들은 그 증인을 세우고, 나도 증인이요, 나도 증인이요, 너도 증인이요. 그러면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이것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들과 똑같은 무게로서 불효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지엄한 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비단 효도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세금 바칠 자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상 나라의 권세가 비록 로마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정복하며 피비리 나는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착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의 논리로 이루어가는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왕도 나라도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누군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역사의 끝, 심판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세울 자 세우고 폐할 자 폐하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 폐하신다.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라를 쇠하게 하시고도 하나님이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의 논리인 것 같지만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내가 이 위대한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똑똑히 보여줄게.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폐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 스스로의 능력, 사람의 힘을 규합해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정복했으니 위대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선한 뜻,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가? 소위 말해 장기판의 장기알인가? 이것을 똑똑히 보여줄게. 너의 주권자가 누구고 만왕의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7년 동안 미친 병 들게 했어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살고 왕국에서 살지 못하고 그 7년 기간을 겪고 난 후에 느부갈네살이 정신을 차렸지요. 차리고 나서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는 거,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위대한 주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인 것은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효도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이 십계명을 펼쳐놓은 거라 했죠. 십계명을. 5계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또 일반 사회에서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리 위에 고용주가 있어요. 아무리 까다로운 고용주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싸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대화하고 권면하고 찾아가고 말을 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합당한 권리, 합당한 요구를 우리가 묵살당했을 때는 법정으로 소송할 수 있죠.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폭력은 안 됩니다. 폭력. 거기에 여러분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다든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아이 불량한 우리의 고용주야, 이런 사람 몰라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꼭 이 회사만 나의 회사입니까? 우리는 직업의 소명을 믿어요. 직업의 소명. 직업을 세상의 일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믿어요. 사명.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이것은 장로교 신학의 특징입니다. 장로교 신학은 절대로 이원론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목사만 거룩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간호사도 거룩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자녀들을 키울 때 목회만 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따라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부르신 그 자리에. 모두가 의사를 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로서 소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직업의 부름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이자도 고리대금업은 안 되지만 이자 받는 거, 또한 투자하는 거, 주식하는 거, 그거 절대로 죄악시 보지 않습니다. 재산 증식하는 거 절대로 이 경제 활동을 결코 죄악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그 기반, 공산주의 그 기반, 그 공산주의는 잘못 해석한 거죠. 이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다 칼빈주의, 소위 말해 개혁주의 신학의 산물이지. 잘못된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신학을 갖고 있고 성경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세상에 있는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세상 일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직장에 딱 가면 교회만 생각하려 하죠. 전도만, 선교만 위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아니에요. 선교하고 전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주대심이 나를 통해서, 저분들은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도를 통해 직업의 소명, 그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알고 거룩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남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직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 앞에 살아가서 이 직장 사업을 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달라. 믿는 사람인데 달라. 안 믿는 사람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질서를 세운 게 아니고 가정 안에만 세운 게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서도. 왜냐하면은 이 지구상,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것이라 해서 마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잘못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 생각합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이 머리통을 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공중권세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에 주님의 권세, 그리고 믿는 자들의 그 능력, 대장 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러한 역사가 원수 마귀를 물리칩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잖아요. 이래도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고 왕입니까?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효도는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내가 아버지를 선택했습니까? 어머니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너는 아무개와 아무개의 자녀로 태어나라.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작정하시고 누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하고 하나님 의논한 적 한 번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부모 밑에 저런 부모 밑에 나는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우연하게 진화론적인 역사를 통해서,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화된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거든요. 구속주 하나님을 믿거든요. 달라야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 이유는 뭐냐? 천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생육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 앞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낳아주신 인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시잖아요. 못나도 내 부모, 잘나도 내 부모. 여기에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뭘 못해줬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안 해줬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했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성경대로 안 했겠죠. 상처를 줬다는 것은. 그랬다 할지라도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영 죽어 지옥 갈 나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생각해 보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품지 못할 것이 없을 터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 상처와 아픔이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슨 도리를 가져야 되느냐?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뺐다가게 가도 돼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엄청난, 돌로 쳐서 죽여라.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언급이 없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만 말라 하지. 뭔가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부모에게 마땅히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여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오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고용주.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할 때 부하 직원들을 다룰 때 특히 부하 직원들을 다룰 때에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은. 그러나 피고용인은 그들이 까다로운 종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고용주가 믿는 사람이라고 얼렁뚱땅 그냥 아이고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가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은 주께서 갚아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세상 일을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보상해 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지목을 딱 해놨어요. 믿지 않는 까다로운 종들, 믿지 않는 고용주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그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존중. 못 있겠으면 조용히 기도하고 떠나야 돼요. 거기에 견디지 못하겠으면 조용히 기도하고 떠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다른 길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안 주시겠어요? 견딜 수 있으면 주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이기며 승리하며 걸어가야죠. 그러나 나의 태도는 반드시 존중이 돼야 돼요. 이것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성림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거 아시잖아요. 끝까지. 살아생전도 그 정권이지만은 그 정권이 다 악했지만은 케이아스. 무정부보다는 낫다니까요. 무정부보다. 무정부가 뭡니까? 정부가 없어. 그러면 힘센 사람들, 약자는 완전히 약자들은 밥이요, 밥.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시고 타락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법을 세워서 죄와 악을 억제하는 기능을 정부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걸 가리켜 일반은중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는 부모님을 향하여 나는 진정으로 효도하고 있는가? 불효자는 받을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단명해요. 장수 꿈도 꿀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와 질서 안에 지금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게 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장로의 자리를 세우셨으면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지도자를 섬기고 그 권위 안에서 받들고 섬기라고 하셨다면 능하신 손, 나를 높이셔서 세우실 때까지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받들고 섬기며 존경할 자 존경하며 걸어가야지. 그거 무시해버리고 걸어가면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놓고 지혜롭게 걸어가야지. 아니 하나님 뜻을 거슬러 가면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면은 그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직장 생활, 지혜로운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있는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며 걸어가라. 존경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큰 두 가지의 틀이다. 오늘 고난주간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이 질서 세우신 주님이 이 부모님, 육체의 부모님을 향하여 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충성하셨던 주의 모습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이 되고 그렇게 결단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룬 데까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순종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